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항상 내가 어떤 것을 읽느냐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서 성경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옥중서신이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거, 감옥에서 쓴 거고, 이 편지를 쓰고 나면 이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옥중서신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서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로마서는 교리와 같아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로마에는 방문한 적도 없는데 왜 로마서를 썼고 여기서 무슨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할례 문제가 나오면 할례는 이미 효용가치가 끝났는데 왜 할례 문제를 얘기할까? 할례를 얘기할 때에는 이게 끝났지만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할례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요. 시편에서는 누가 썼는지를 항상 생각하고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이 썼다. 맨 위에 1절 위에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썼다 그러면 다윗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다. 도망 다닐 때 썼다거나 아니면 왕이 되어서 썼다거나 또 어디에 아들에게 쫓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썼다거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읽으면 이걸 이런 의미로 썼구나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어떤 편지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죠. 양아들에게. 그 아들은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뒀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서 7개 교회가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고 지금 우리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들었고 돈이 많았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도 많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씩이나 했었으니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긴 한데 그곳이 녹록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 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해 그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곳이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으니까 너 이곳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겨둔 거죠. 거기에 머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자, 이쯤 하고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갑자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하기 전에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너 나를 아버지라 그러지. 내가 사도지.
내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존경받지. 그런데 내가 누구냐? 네가 보는 나 말고, 네가 인정하는 나 말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말고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너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너는 뭐겠니?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똑같잖아요. 제가 제 아이한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고 내가 이거 다 가졌어. 근데 아빠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아빠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아빠가 그 죽음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야. 너를 낳고서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요. 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도 내가 누구냐? 자,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 많은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주려고도 하고 참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능력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두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도 그거를 내가 귀담아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넌 참 충성된 일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명제거든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직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직분은요.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직분자 투표를 할 때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투표해서 내가 뭐 이런 직분도 받고 저런 직분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뽑았어요? 아니요. 선거해보면 압니다. 선거해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고서 물론 이런 찍으라고 말라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찍으라 그래서 꼭 찍습니까? 찍지 말라 그래서 꼭 안 찍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찍건 안 찍건 간에 그거는 개인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야 라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다가 딱 찍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가룟 유다 대신에 사람을 뽑을 때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둘을 천거한 겁니다. 둘을 2배수로 공천한 거죠. 한 명 뽑는데 2명 뽑았으니 2명 공천했으니까요. 2배수 공천해서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뽑을지를 하나님 보이시옵소서. 그러고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뭐 유수도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잘 알려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으신 겁니다. 누가 뽑는 겁니까? 직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뽑혔으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목회자 똑같아요. 담임 목회자도 여기 서 있는 거는 우리 유창원 목사님을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서 3명 중에 우리도 3배수 공천해 놓고서 설교 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뽑았는데 저를 안 찍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저는. 안 찍은 사람을 제가 알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뭘 주세요? 그 사람이 안 찍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그러나 안 찍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찍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찍고서 제가 여기 온 게 된 거니까요. 누가 마음에 감동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겁니다. 충성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딱 3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3가지로. 능력 주신 분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주신 분 하나님, 그리고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내가 사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도라 그러고 사도님 그러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야. 나도 주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거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야. 그러면 가서 병자를 일으켰을 때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일으킨 거예요? 주께서 일으킨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쓰셨으니까 대단한 사람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은혜 주셔서 쓰셔야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고 나도 능력 주셨고 나도 충성되게 여겼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는.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는요, 뭘 읽든지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어디서 쓴 편지인지 왜 쓴 편지인지를 알고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왜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할까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자, 13절 볼까요? 그런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조금 더 나갑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지금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또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중요한 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요. 사랑장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지는 은사장 가운데 딱 들어있는 사랑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만 사실은 은사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보여준 사람.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셔요? 나는 박해자였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예요. 나는 사도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감당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직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교회를 여기다 세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요, 어느 교회를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세웠다가 돼요. 내가 교회 세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목회자를 세우고,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없이 가만히 있거나 내가 확 죽어야 되는데 내가 세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서 만들어 주신 거죠. 직분 주신 분 하나님, 능력 주신 분 하나님, 박해자인 나를 들어서 사도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은혜로 된 거죠. 저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년도 더 됐죠. 그때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진짜 죽는구나. 그 고비를 딱 넘기면서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중에 죽을 고비 넘기신 분들 꽤 있잖아요. 저는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와가지고요.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스스로, 목사인 제가 제 스스로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저 갑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근데 남겨둔 제 아내와 두 아이는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이 남은 가족들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고서 기도하고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돼요. 싹 걷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을에 소출이 너무 많이 된 거야. 소출이 막 굉장히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날 올해는 왜 이렇게 소출이 많아? 그래서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창고에다가 소출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그날 저녁에 배를 툭툭 떠들면서 내가 참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제는 편히 놀고 쉬자. 내년에 참 편하겠네. 편히 놀고 쉬자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영혼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으시리니.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곡간을 내 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저녁에 불러 가시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끝인데 욥 같은 사람도요. 그 많은 재산과 10명이나 되는 그 아들, 딸도 그거 가져가시면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봐야 되는 거고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교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나는 옛날에 비방자요, 핍박했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폭행했던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 주셨다.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충성되 그렇게 여겨주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내게 긍휼을 입게 하셨다.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우리 주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 인생을 정리하면 주님 은혜의 인생이다. 은혜의 인생.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죠. 은혜로. 저는 진짜 신기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온 게 진짜 신기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예수 믿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든 것도 은혜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신기해 죽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해 죽겠어요. 다 은혜 가운데 온 거죠.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모태신앙인 것도 은혜고 친구 따라서 교회 간 것도 은혜고 말씀 듣게 하신 것도 은혜고 어려움 이겨내게 한 것도 은혜고 그때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먹고 살 거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신 것도 은혜고 전부 다 은혜죠.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은혜지.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은혜로 온 거야. 은혜로 직분 감당하고 은혜로 능력 행하고 은혜로 열심히 했더니 충성되이 여겨주시더라. 자,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처음에는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죄 있는 사람 죽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그 사도 바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잖아요. 사도행전 8장인가요? 7장인가요? 그때 그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7장이군요. 7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 앞에 스데반 시체를 딱 갖다 놓죠. 왜 도대체 스데반의 시체를 갖다 놔요?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 주동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만든 사람이 셋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첫 번째. 스데반의 바울의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에게.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죄가 없고 너만 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 나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믿음이 더할수록 죄 없는 사람에서 죄인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 더할수록, 은혜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긍휼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 은혜로 쓰시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너희들에게도 대접받더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편지를 1년 정도를 계속 묵상도 하고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다시 한번 제 마음에도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강대상에 하나님에게 귀한 물질 올려드린다고 기쁨으로 들고 왔을 귀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이재용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말씀이 더욱더 꿀같이 달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더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귀한 딸에게 은혜 주셔서 그 딸 아픔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딸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말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년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가정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수원 권사님 오늘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권사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권사님 잘 모르고 그리고 가정 형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잘 모르지만 그 가정을 아시고 자녀들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귀한 딸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